오늘 저녁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또는 과학적인 연구, 그리고 단 1분 1초 그 앞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을 하고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여수 지역은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의 그 상황을 아무리 일기예보에서 정확하게 예보를 한다 하더라도 막상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파도가 치고 풍랑이 불고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렇게 몰아치지 않습니까?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 속의 운전자가 사람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은 대략 1.7초라고 합니다.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무려 47m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7초에 걸리는 그 시간에 47m를 간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고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떨어져 있더라도 그 달리는 속도를 이기지 못해서 50m나 더 진행한 뒤에 멈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97m 정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 1초, 2초 사이에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확실함 속에서 살고 있는데 확실한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확실한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앞길은 막힐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창창 대로가 열려질 것입니다. 단숨에 읽는 구속사를 쓴 김창혁 박사와 김홍만 박사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역을 구원의 역사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구속사를 시대별로 5개로 구분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창조시대, 이스라엘의 민족시대, 선지자시대, 그리스도 예수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시대. 지금까지 우리가 본 창조시대와 이스라엘 민족시대를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으로 에덴에 살았던 인간이 범죄하고 애굽까지 내려간 사실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구원받은 인간으로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사건을, 레위기는 구원받은 인간을 제사법으로,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는 가나안에 들어갈 숫자를, 출애굽의 당시 60만 명이 출애굽을 하였는데 과연 가나안 땅에는 몇 명이 들어갔는지, 신명기에서는 율법의 재강론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정복과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 바로 이 구속사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 중심 속에 확실하게 흐르는 메시아의 예언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제목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던 시대의 타락과 구원의 순환사가 보여주는 인간의 타락성과 하나님의 은총의 극명한 대비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서 사사란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군사와 사법권을 가진 비상시적, 비세습적인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입성부터 시작해서 통일왕국 시대의 제1대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인 약 35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겸하여 다스리고, 특히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낸 왕같은 지도자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사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사사의 대표가 되는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를 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왕이심을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세상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밀은 타작기로, 포도주는 틀에서 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모습만 보면 기드온은 참 이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곡식이 있다라는 그 사실만 알면 남김없이 약탈해가는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기드온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디안 사람들을 심히 두려워하는 나약한 성품의 소유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드온과는 영 다른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에게 무엇을 본 것일까요? 11절 첫 문장인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사자라고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 말르아크는 대리로 파견된 자, 심부름꾼, 전령, 천사 등의 의미를 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시대의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 정복과 그리고 정착 전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동거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미리암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만 풀어보아도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아비에셀은 아버지는 도움이시라라는 뜻이고, 요아스는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 합당한 이름입니다. 인간이 볼 때 예수님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 것처럼 한없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처녀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며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시다가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이 모든 것이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두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미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음이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고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왜 미련합니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도 비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감도 나지 않습니다. 평생을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다른 방법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들이 죽기 직전까지도 도를 찾지 못하고 죽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니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사도 문화도 피부색도 언어도 맞지 않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예언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니 이것이 믿어집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낳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탄생하신 그 아이를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에겐 직업도 있고 살 집도 있습니다.
그것도 없는 분을 믿으라고 합니다. 군병들에게 잡혀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당시는 정치범이었습니다. 죄인을 믿으라고 하니, 세상의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믿으라고 하니 우리가 그것이 믿어집니까? 그런데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지금 TV 앞에 앉아서 1박 2일 런닝맨 복면가왕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월요일에 출근을 위한 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모여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전에 앉아서 어리석게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됐지, 뭔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하실 구주가 되심을 기도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두려움에 가득한 기도원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잘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이 너의 힘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 너의 힘으로를 새 번역으로 보시면은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마치 기드온이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미디안에게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과거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기적을 행했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기드온과 함께 있을 것이고 미디안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삶의 고난의 무능, 멸시천대의 무능, 십자가의 무능,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무능,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무지하신 전지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고, 이 정도면 헤어지고도 남은 일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보이나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절대 상대하지 못합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운 보좌를 버리고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를 때 단순히 사명만을 가지고 부르지 않습니다. 너 이거 해 라고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약하고 무능한 자라도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라 라고 하였을 때 모세는 당장에 네, 알겠습니다. 제 힘으로, 능력으로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은 겸손함이 아닙니다. 모세의 나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누구이기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나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끌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나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입이 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이 둔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너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 그 사람,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사명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니 이스라엘의 영원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소질이나 능력과 지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기업에서, 우리의 사업체에서,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지금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싸움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과 헌신을 통해서 그분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불러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가정의 구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 대한 구원, 하나님의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명을 나의 능력과 지혜 없음을 핑계 삼아서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연말만 되면은 목회자들에게 굉장한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이제 그만하렵니다. 이제 저 좀 놔주세요. 이거 지금까지 했으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참 곤란한 것은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 문자를 받으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절로 기도가 됩니다. 주여 1년 반 더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1년 반 더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옆에 동료를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사역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능력 줄 테니 한번 해봐라고 뒷짐지면서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심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던 자신에게 안심하라,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비였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처음엔 몰라 뵀습니다. 나중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임을 알았을 때 슬픔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조상들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그 가시덤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똑똑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남아있어서 수건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본 사자는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너로 인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겠다,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겠다 라는 그런 약속보다는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이 가슴속에 더 크게 와닿아 걱정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에게 평강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를 향한 그 샬롬의 선언이 기드온에게는 큰 감격과 도전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하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분은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인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땀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또 화평해야 합니다.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받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실 지혜의 왕이고 우리의 구세주고 평화의 왕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지혜와 힘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함만이 가득 찬 이 시대에 나를 샬롬의 평안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은 기도원처럼 나약한 인간입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어서 일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더 이상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로, 은총으로, 평강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주간도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품고 기다리고 결국 만나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